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BC 4년 헤롯 대왕이 죽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역사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유대인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가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헤롯 대왕 BC 예수님 오시기 전 4년 BC 4년 헤롯 대왕이 아마 죽을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그때 태어나셨죠? 그죠? 그 정도에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들 다 이 헤롯 대왕이 죽였죠. 예수님, 아기 예수님 죽이려고. 그 당시입니다. 그때 이 헤롯 대왕이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자기 세 아들 안티파스하고 빌립하고 아켈라우스에게 세 아들에게 왕국을 분할해 준 것이죠. 안티파스는 뭐 여기, 또 빌립은 또 뭐 팔레스타인 지방이 갈릴리 지역도 있고 또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유대 지역 있고 사마리아 지역 있고 뭐 이렇게 왕국을 분할해 줬는데, 그러나 유대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분할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 지방하고 사마리아 지방 분할받은 헤롯 아켈라우스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 황제를 만나러 방문하러 갔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이 헤롯 아켈라우스가 싫어가지고 50명의 사절단을 만들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 우리 지방 왕 되는 거 싫습니다.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그 의견도 좀 듣고, 또 이 헤롯 대왕이 이렇게 세 아들에게 왕권을 분할해서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의견도 듣고 해서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방을 세 개로 나눠서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우스 이렇게 통치권을 허락했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헤롯 아켈라우스에게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 이 두 곳만 통치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 당시에 이 사건은 유대인들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건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배경으로 지금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이제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게 지금 배경 설명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갈 때에, 그 말은 로마 황제에게 가서 왕권을 인정받고 돌아오기 위해서 로마로 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걸 이제 사건으로 해서 비유를 만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먼 나라로 갈 때 종열을 불러가지고 은화 10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왕권을 받아올 때까지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은화 한 문화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장정이 100일 동안, 석 달 열흘 동안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거대한 돈도 아니고 작은 돈도 아니고, 이건 비유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인이 돌아와서 왕권을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10문화를 10종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주면서 이거 가지고 장사하라 했는데 한 사람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와, 이 장사수단이 대단하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충성되게 일한 거예요. 충성되게. 그러니까 이 돌아온 왕이 이걸 보고 10도시를 맡겨버린 거예요. 10도시 너 통치해라. 할렐루야. 대단하죠? LA, 얼바인, 토렌스 이런 식으로 10개를 맡겨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 종은 5문화를 남겼어요. 너 충성됐구나. 5도시를, 5마을을 다스려라. 그렇게 해서 쫙 이제 결산하는데 한 종은 받은 그대로 전혀 일하지 않고 쓰지도 않고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주인이 왕 돼가지고 오니까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그대로 준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대단히 화가 나가지고 악한 종아 그랬어요. 악한 종아.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 뺏어가지고 10문화 남긴 종에게 주어라. 그리고 앞에 문화를 남긴 종들에겐 잘했다. 착한 종이요. 착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이 멀리 떠나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재림하러 이제 오시는데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작은 은사, 작은 능력, 작은 시간, 작은 건강, 작은 재능 다 맡겨주셨는데 얼만큼 남기느냐. 왜냐하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이 제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당장 예수님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나타날 걸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다. 왕이 멀리 떠나는데 돌아올 때까지 너희 이것 가지고 장사해라. 주신 은사, 주신 재능, 주신 시간, 주신 물질, 주신 건강, 주신 우리 주어진 모든 것 가지고 왕이 돌아올 때까지 충성되게 일해라. 그러니까 주신 것들은 작은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지극히 작은 거예요. 내가 부자입니까? 하버드 대학 졸업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건강이 막 넘친 것도 아니고 뛰어난 온 세계를 휘어잡을 천재적인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작은 것, 조그만 것인데 지극히 작은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10도시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도 주시고 5도시를 통치할 권한도 주시고 쓰지 않고 그냥 묻어두면 악한 종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이 돌아오는 것 반대하는 사람 다 잡아다가 죽여라. 예수님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다 잡아 죽여라.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11절 저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 이 비유를 들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주인은 종들이 충성한 대로 상급을 줬는데 우리가 장차 받을 천국의 상급도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막 열심히 벌어서 LA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드리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그렇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되게 일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생각하세요. 내 작은 능력, 작은 물질, 작은 은사, 작은 재능, 이것 가지고 충성되게 일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착한 종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어떤 대로 갚아주시겠다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바울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남편이 일한 상이 있고 아내가 일한 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막 남편이 열심히 일해주면 나도 천국에 가서 아내였기 때문에 그 상을 받으리라. 아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상은 아내만 받는 거예요. 남편은 잠잤는가? 남편 상 없어요. 남편이 열심으로 충성봉사했는가? 그러면 아내도 곁따라서 받는가? 안 해요. 각인이 일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자녀들이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가? 안 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22장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마지막 계시록에도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귀인이 문화 맡기고 간 것은 왕이 되어 올 때에 충성된 자에게 자기 나라 귀족으로 삼아서 축복을 함께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아켈라가 로마 황제에게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충성된 자 다 불러서 너는 이 도시 다스리는 도지사 되고 너는 저 도의 도지사 되고 이건 장관 되고 넌 재무장관, 너는 국무장관 다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 게으른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한 걸 다스리는 권세도 얻지 못하고 꾸지람 받았어. 악한 종아. 너 그러면 싸두지 말고 은행에라도 맡겨놨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라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뭐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충성되게 주님 앞에 그 은사, 그 재능, 그 시간, 그 물질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게 귀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장차 천국에서 얻을 하늘 영광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영광, 하늘에 대한 소망 없으면 절대 충성 안 해요. 그러나 누가 충성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충성되게 일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살고 할 수 있는 대로 이 땅에서 재밌게 살고 이것만 목표하면 충성되지 못해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을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우리 고향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순례자들이에요. 지금 가난해도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할 수가 있어요. 배우지 못한, 그래 옛날 배우지 못해서 기도만 했던 나이 많은 할머니 권사님들, 악보도 볼 줄 몰라가지고 그냥 악보 없는 찬송가 옛날에 불렀죠, 시골 교회에서. 그죠? 그리고 곡을 모르니까 곡 찬송가 500장 600장 모두가 다 똑같아요. 음정이 똑같아. 기억나세요? 우리 장로님 막 거기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다 곡을 모르니까 높낮이가 없이 똑같아. 네. 그런데 마지막 숨지는 그때까지 찬송하고 기도 사명 다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새벽 설교하면서 카카오톡 회장 김범수 씨가 5조 원 사회 기증하겠다고 재산 절반 이렇게 사인해서 신문에 다 났잖아요. 5조 원이니까 50억 달러죠. 그래서 더 기빙 플래지 그룹에 빌리 게이츠랑 다 그 그룹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신 박병성 목사님이 지금 기도원에서 부흥회 하는데, 혹시 부흥회 지금 오늘 끝나네. 오늘 도움이 될까 하고 그 설교를 띄웠더니 사랑하는 교회 5조 원 바치는 성도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작년 시대에는 이미 가능성이 적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주일 학생 중에 그런 아이들이 생길 수도 있다.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추운 겨울에 하루는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모두 다, 목사님도 아침 일찍 기도회를 가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떤 조그만 소년 하나가 교회 갔어요. 교회 가니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 나가서 강단에 나가는데 갑자기 설교할 수 있나요? 교육자도 준비 안 하고 단에 서면 막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단에 가서 찬송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는, 성경 한 구절 읽고는 이를 봐라 이를 봐라 하고는 내려왔어요. 근데 그 소년이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아, 위를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목사가 되는데 그분이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설교의 황제인 스펄전 목사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작은 거잖아요. 추운 겨울 눈 오는 날 목사님이 아는 그 시간에 집사님이 찬송 한 장 인도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위를 쳐다봐라 했는데, 그 작은 것 하나가 위대한 설교의 왕 스펄전이 탄생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작은 것 가지고 거대한 걸 만들어요. 작은 복음의 씨앗이 무디 목사님에게 떨어지니까 위대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생겼잖아요.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한문화 받은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요 왕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주인께 우리는 충성할 책임이 있어요. 작은 은사 재능 시간 몸 받아서도 충성하는 하나님은 풍성한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참 피곤하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 특히 추운 겨울에는 밤새 잠잤던 자리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거기에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또 피곤하죠. 에너지가 없을 때 회복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에너지가 없을 때 회복하는 방법은 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피곤해도 일어나가지고 운동복을 입고 막 30분, 40분 뛰면 막 심장이 박동하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는 힘들지만 열심히 조깅하고 뛰고 그러면 에너지가 막 배가가 되는 거예요. 막 10배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나서 아프지도 않고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 사용법이에요. 근데 그 조그만 에너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늘 묻어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그 에너지가. 이게 운동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매일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실버레이크 안 돌면 계단 요즘에는 처음에는 5바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막 뒷다리가 막 이렇게 아래배기고 아파하는데 지금은 15바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도 호흡도 안 차고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조금 더 해도 되는데 땀나니까 그만하자. 시간 가고. 그래, 조그만 에너지 계속 쓰니까 에너지가 막 10배로 불어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20바퀴 돌아도 어떤 때는 20바퀴 하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1600 계단인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땀은 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사용 안 하면 가치가 없어요. 사용할수록 더 많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분 하나 에너지를 주려는데 수건에 쌓아두면 묻어버리면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펌프질하면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드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소홀히 여기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 위해 충성되게 사용함으로 10문화 남김으로 하늘나라에서 어떤 상을 받을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각인이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믿고 오늘도 열심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이 팬데믹 상황에 있는 온 세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치유해 주시도록 이 땅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특별히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유스그룹, 영어들 2그룹, EM에 우리 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아들까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 무디를 만들 수 있고 한 사람 스펄전 목사님을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의 무릎으로. 그렇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또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